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 여러분과 또 이 예배 참석해 주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복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일독 학교가 9월 6일 수요일부터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우리 문희상은 변혜숙 집사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열대성 폭우가 많이 온다고 합니까? 특별히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면은 우리 기도 제목들 우리 카톡에 올라오죠. 계속해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좀 심해졌어요. 우리 회사에도 지금 걸리신 분이 한 명 있고 하니까 코로나에 좀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손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에서 윤진우 장로님 잠깐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또 이제 손님 오시니까 이제 곧 이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주를 경배하오니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영광 돌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빛과 진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안식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교우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시옵소서. 북녘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어 복음이 전파되고 대화재로 고통받는 마우이 주민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가 복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평화가 정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 양식을 풍족히 먹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부를 노래는 제목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것도 또 우리가 먹고 입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가사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 하시는 우리 국중신 장로님의 신앙 간증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은혜 아니면
행복한 안식일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혹 가다가 인터넷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 지금 인터넷이 저희 이 교회와 연결된 인터넷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1시 이후에나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실시간 방송은 아니고 지금은 녹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따로 인터넷에 올리게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고백을 할 게 있는데, 지난번에 베이스 단원을 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베이스 단원이 한 명 생겼습니다. 우리 지휘하시는 고영식 장로가 감기가 폭 걸려가지고 아까 보시듯이 거의 저음이 돼버려서 베이스 단원이 한 명 생기긴 했는데 제가 대타로 테너로 지금 가게 됐습니다.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확실히 저기 여성 단원들이 점점 강세를 띠다 보니까 남성 단원들의 이 요구가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젊은 층이죠. 저희 이 세리토스 교회가 평균 연령이 75, 6세면 이쪽이 젊은 층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이제는 절대로 젊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남가주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계속 이제는 상위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치 않아도 대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세리토스 교회는 아직 젊은 층이라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정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왕래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계속 변모해 가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기도의 제목, 이 설교의 제목을 바울의 간절한 간구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16절로부터 19절에 이어지는 그리고 21절까지 이어지는 간구를 그가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라면 기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미 보셨지만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바울은 기도의 이 간구로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편지에 배어 있습니다. 말할 때 마치 기도하듯이 그렇게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또 복음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청하듯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긴한 것인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된 것인지, 또 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그 장소를 가리켜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요, 이방인들입니다. 이사야 56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다른 백성을 이제 내가 이곳에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복주고 안식일을 지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인도하여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는 원래 기도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먼저 모본을 보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성전에서 마땅히 행해져야 할 그 일, 기도하는 일을 하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출입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아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출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심정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직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고 있는 모든 재직들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이 부모로서,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성경에 아주 단호하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실 그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둘째 부인으로부터 그 멸시를 받고 마음 가운데 그 울분이 차고, 그러나 그는 그 집안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어디로 왔어요?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정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엘리가 처음 봤을 때 이 한나는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토설을 하는지,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웅얼웅얼 거리는 그런 소리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이 사무엘은 비록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머니와 지내다가 이제 제사장의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성소로 보내지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의 그 감화가 그 사무엘에게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사무엘상 12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름이 정말 좋죠. 이렇게 믿음의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서 자라났지만 이 두 아들의 신앙의 행태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의 성패가 모두 부모의 기도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성공하는 것으로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그래도 안정되게 살려면 적어도 이런 직종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이런 이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섬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성공보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아직까지도 그것이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힘든 이 신앙의 모본이 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거 모본 보이기 쉬워요.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가 가장 힘든 신앙의 모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라나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감화를 받아서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된다면 저는 성공한 부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모본은 결단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평생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의 이 딱딱한 가슴에 스며들고 배게 되는 그런 것이 기도의 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 항상 12시 넘어서 뭐 이렇게 일 다 하시고 또 옷까지 양말까지 다 기우시고 다 잠자는 한 구석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 끝나면 이제 주무세요. 영락없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시면 깨끗하게 씻으시고 방 한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무릎 꿇고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평생을 봐왔습니다. 멀리 교회가 있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시려고 아무도 하지 않는 새벽 기도를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깨워서라도 그렇게 교회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계속 마음 가운데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될까? 사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것을 13년 전에 시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보이신 모본을 따라서 저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저는 분명히 많은 감화를 그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시던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읽을 때 그냥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이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이 성소의 기별. 여러분들 그 성소의 기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고요. 탄원하신다고.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매일의 이 중보 기도에 아울러서 이제는 이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그 대속죄일 이 기간에 속하는 심판의 이제 시간에 속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사 심판 혹은 재림전 심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매일 지속되어 온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마지막 국면입니다. 더 절실히 더 간절히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는 백성이 재림교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염원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엉뚱한 일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상호간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상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까요? 네. 지금 막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라고 합시다. 여기서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무전을 칩니다. 빨리 구조 헬기를 보내달라고. 그럼 그쪽에서 본부에서 듣고 이제 무언가 일을 하는 이런 아주 현장감 있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기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긴박한 구호 요청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 보좌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기별이야말로 우리가 보고 깊이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할 기별인 것입니다. 기도의 상황은 인간이 하나님께만 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국면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의 소통이 기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서를 가르칠 때마다 제일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소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런데 거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소 기구가 분향단이라고.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실어 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만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순간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본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지상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기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처음 공중봉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여정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을 그렇게 기도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군데군데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접합니다. 시작과 끝만 기도하셨겠습니까? 매일 감당해야 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모본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본을 알았기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하고 어려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행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저는 말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로서, 가정의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본을 그렇게 기도로서 보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기도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전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를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빈다 하면서 그가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부터 여기 지금 그 13절부터 15절이 아니고 16절부터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성경의 말씀이 가라사대 했노라 하면 사실 그게 약간 좀 권위 있어 보이는 말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투를 잘 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좀 무슨 내용인지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구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 삶의 정말로 생명과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그 이 상태가 더 강건해지고 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가장 먼저 최우선 순위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항목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그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마음에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힘이 없고 맥이 빠지고 또는 자꾸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것, 영적인 것에서 떠나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점점 성령의 감화가 점점 우리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명하게 깨어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게 되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의 이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넘쳐서 충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정말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그 넓이를 깨달아서 그 높이와 깊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고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그것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쓰는 예화인데 너무나 쉽고 단순한 예화라서 기억하시기 좋을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등산을 해서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산이니까 아이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좀 교육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설명했어요. 저기 끝에 보이는 저쪽 바다 보이지? 거기서부터 이렇게 저기 저 멀리 있는 산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버지를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한가운데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는 그 사랑의 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이 성경을 읽고 무언가를 배울 때 그 아버지처럼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식적인 것에 관한 것을 우리가 혹시 찾지는 않습니까? 근데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멀리 헤어쳐 도망가려고 해도 바다 끝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진작에 가르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슴으로 느끼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경험이 저는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 순위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이 감화를 끼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 삶의 이 규범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때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잠도 자야죠.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던데요.
워낙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좀 이렇게 감사의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다 우울한 일들밖에 없다고. 그래서 기뻐하려고 억지로 노력하기도 하고 기도하려고 아주 애를 쓰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거역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로. 아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셔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 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 그 자체가 이 불꽃이 있으면 불을 탁 꺼버리는 게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꺼지지 않아야 할 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보면 번제단의 불이고 금촛대의 불이고 분향단의 향불입니다. 24시간 내내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꺼지지 않게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2300주야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할 때 이 제사는 이 성경의 본문 가운데 없습니다. 거기 매일 드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소에서 매일 행해주고 항상 지켜져야 할, 항상 불타야 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 매일 드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꺼지지 않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되거나 항상 하나님 앞에 불꽃이 사르거나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포한 말이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재림교회는 이제까지 2300주야만 신경을 썼고 성경에 2번씩이나 다니엘서 8장에 사단이 이거를 멸하려고 한다, 이것을 못하게 하고 그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 기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하늘 성소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여전히 계속해서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이 바울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별을 전할 때마다 문득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이 이 교인들에게 또 이 기별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서 이제 장성한 나무로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활력 있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을 넘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생명을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필사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런 간구를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어떤 주석가가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뉘우치는 마음을 꺾지 않으시며 죄인의 마음에 있는 작은 회개의 불꽃도 끄지 않으신다.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의 심령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 주변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혹은 어떤 이 사역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성령의 불꽃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면 같이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기도는요 불꽃을 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 불은 더 크게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비난하면 그 불은 꺼집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을 끄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 기도하는 것을 굳이 다 드러내지 않더라도 한마디 말, 따뜻한 미소 이런 것으로도 한번 따뜻하게 악수해 주는 것,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큰 이 불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이게 기도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이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슴이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행복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법이죠. 누군가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면 됩니다.
행복의 완성은 내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찾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봅시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세요. 남에게 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주는 일을 게을리하면 내게 필요 없는 것조차도 남에게 주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정한 미소, 따뜻한 손길, 그리고 마음이 담긴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는 원래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불꽃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건 대단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모본을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르기를 염원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간구하고 기도의 모본을 보이기로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성령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인류의 죄악 역사 내내를 통하여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상황이 우리의 이 삶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백성들로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죄니